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람이 저희들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상황이 저희들을 힘들게 할 때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이 나에게 독이 되어서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어떤 말이 많이 떠오르냐면, 사람은 어려울 때 본성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부터도 잘 지냈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닥쳐서 맨날 카톡을 했는데 카톡을 안 받든지, 아니면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가끔가다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아이들에게 구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네 나이 때, 예전의 역사에 보면은 네 나이 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왜 너는 그 사람처럼 되지 못하냐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구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평상시에는 영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 영웅이 나타나냐면 전시에 영웅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한 전시에는 또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충신이 나타나기도 하고 내 옆에 간신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충신이 되는 분들인가요? 영웅이 되는 분들인가요? 아니면은 간신이 되고 매국노가 되시는 분들인가요?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이 어려운 시대 때 이 시대의 영웅이 되고 충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 말씀은 어떤 내용 말씀이냐면, 아람에 영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영웅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아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는 큰 용사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불렸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가장 큰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그 나아만 장관은 나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오늘 1절 말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아람 장관이었던 이 나아만 장군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아주 정확하게 써져 있습니다. 2절 말씀만 같이 보실까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 들더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지금 어떤 말씀이냐면, 아람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했냐면은, 시간만 나면, 마음이 내키면, 아니면은 심심하면 무슨 짓을 했냐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떼를 지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떼를 지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놀러 가는 거죠. 마중을 나가는 겁니다. 아니면 그곳에 그냥 잠깐 들리는 거죠. 근데 잠깐 들리는 목적은 여러분들 굉장히 불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오늘 2절 말씀 보면은 뭐하러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를 사로잡아서 아람 땅으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종은 어떻게 되냐면, 그 아람 땅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만수무강하기 위해서 그곳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여종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람으로 끌려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의 시작은 이 자그마한 여종의 말 한마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여종이 이 나아만 아내에게 이 말을 했던 이유를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 말을 통해서 만약에 이 위대한 장관의 이 나병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선지자에게 나음을 입게 된다면은 지금 이 자신이 원치 않은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자기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는다면 이 고통 속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작은 소망을 가지고 이 여종은 말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는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7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옷을 찢었던 이유는 당연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방금 앞절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아람 사람들은 시간만 되면 떼를 지어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종을 만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람 왕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은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만약에 나병을 고치지 못한다면은 결과는 뻔했던 것이죠. 다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자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왕은 보았어야 됐을 것이고, 만약에 나병을 고치지 못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은 이 이스라엘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이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으며 슬퍼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사가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이시여, 왜 옷을 찢으셨나이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이시오니 더 이상 슬퍼하지 마시고 그 나만 장관을 저에게 보내주세요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와 나아만이 진짜 만나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제가 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은 제가 이제 목포에서 살다가 여수로 이제 왔는데, 제가 목포에서 살 때는 그렇게 손님이 없었거든요. 아버지도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제 그것도 저를 보러 오시는 게 아니라 월삭 신방이 있으셔가지고 목포에 한 번씩 오셨습니다. 그 외에는 저를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제가 여수로 이제 온 지 한 달 조금 넘었거든요.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지금 놀랍게도 그 한 달 사이에 4명이 왔다 갔습니다. 손님들이, 여수 좋은 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손님이 온다면 어떤가요? 아니면 나보다 조금 더 높은 직급,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내 집에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버선발로 뛰쳐나가야죠. 그 사람을 맞이해 줘야죠. 장관이 왔대요. 큰 용사가 왔답니다. 그러면은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아이고 장관님이시여, 장군님이시여, 큰 용사시하고 그를 맞아줬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반응은 어땠어요? 엘리사의 행동은 어땠나요? 우리가 생각한 거에 반대되는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저 그의 사자를 보내서 자 가서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나병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이 반응을 보고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자신이 영웅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왕이 나한테 와서 목을 조아리고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자신 앞에서 자신 병든 곳에다가 손을 얹으며 너 치료받을지어다 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11절 말씀 다 같이 보실까요? 11절 말씀 보면은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이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이 나아만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을 겁니다. 이방 선지자들도 만나봤을 것이고 의료의 의사들도 만나봤을 것이고 자신을 고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났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것이 뭐였냐면 그의 손을 그 부위에 대고 흔들 것을 예상을 했다는 거죠. 이 말이 뭐냐면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있었다란 말이에요.
자신의 부위 위에다가 부적을 붙인 사람도 봤었을 것이고 그 부위를 대고 구슬하는 사람을 봤을 것이고 심지어 그냥 요즘은 침 같은 거 많이 놓잖아요. 침이라도 놓을지 아니면 그 부위를 만지면서 마사지라도 해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다 같이 보실까요? 12절 말씀 뭐라고 나오냐면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상과는 너무 다른 반응이었어요. 자신을 찾으러 나오지도 않았고 나와서 몸을 조아리지도 않았고 그저 가서 몸을 씻으라는 그 말만을 들었습니다. 나만은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침 못 받은 것도 서러운데 어디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람 땅에 있는 그 좋은 강물을 놔두고 저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자기 몸을 씻으라는 것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뭐 씻냐? 요단강 씻지 않으리. 이제 돌아가서 뭘 해야 됩니까? 다시 군대를 일으켜 나병을 고치지 못한 이스라엘 왕과 이 선지자를 죽이리 하고 그는 분노하며 등을 돌린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강에 나아만이 몸을 7번 씻은 것이 나아만의 순종인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아만처럼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의 말이 옳지 않더라도 그곳에 가서 씻으면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아만의 믿음은 우리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아만이 화를 내고 그가 등을 돌리고 몸을 씩씩거리면서 돌아갔을 때 그 나아만을 말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나요? 나아만의 종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종들에 대해서는 성경은 정확하게 어떤 종들이었는지는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절에서 읽었던 구절들을 읽었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은 이 종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 한 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방 사람들 중 그렇게 무리들이 때를 지어와서 자신들을 강제로 이끌어서 종을 만든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급한가요? 나아만이 급할까요? 종들이 급할까요? 종들은 지금 자기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겁니다. 지금 이대로 이 나아만이 이 상태로 다시 아람으로 돌아간다면 자신의 백성이 고난을 받을 것을 예상했고 이대로 자신들이 다시 아람 땅으로 들어간다면 전보다 더 고된 일을 자신들이 감당해야 됐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장관을 말립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신가요? 말린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떤 종이 큰 용사이고 대단한 왕한테 사랑을 받고 존귀한 자라고 불림받는 그런 위대한 장관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지만 종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지금 말리지 않으면 이제는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잡습니다. 나아만을 잡아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왕이시여 내 주인이시여 지금 이대로 가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아람 땅에서 이스라엘 오기까지의 이 시간이 이 노력이 너무나도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어려운 거 시킨 것도 아니고 뭐 구슬하라는 것도 아니고 소머리 자르는 것도 아니고 돼지머리 자르는 것도 아니고 그저 저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것 뿐이니 제발 우리가 왔던 이 고난을 생각해서라도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한번 씻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그 눈을 보고 그 하인들의 애청함을 보고 나아만은 그 요단강에 몸을 맡기게 되는 거죠. 7번 씻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아만 장군은 그 7번 씻음을 통해서 나음을 입었고 그 나병이 떠났다는 것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지만 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결과를 내놓는 종이 있는 것을 우리는 20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 같이 보실까요? 20절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그 종의 이름은 게하시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세히 봐야 될 것은 그는 그저 종이 아닌 엘리사의 사환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눈앞에서 보았던 사람이고,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엘리사가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을 보았던 사람 중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피부로 느낀 사람 중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종으로 끌려가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그런 종들은 자신의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나아만에게 순종이라는 열매를 낳게 만들었지만, 이 게하시라는 종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사람은 무엇을 봤냐면 자신의 이익만을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나아만을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 나아만이 그가 헐레벌떡 뛰쳐오는 모습을 보고 나아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평안하냐? 라고 물어봅니다. 달려오는 모습에 나아만은 그걸 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엇인가 원한다는 것을 이 나아만 눈통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평안하냐? 그랬더니 사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평안합니다. 네가 왜 나한테 왔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사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지금 어떤 종들이 왔는데, 자기를 팔지도 않아서 남을 팔았습니다. 종들이 왔는데 그들에게 달란트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은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옷이 필요하오니 지금 그때 가지고 왔던, 엘리사에게 주고자 했던 그것에서 조금만 덜어서 저한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받죠. 그걸 받아서 이 사람이 어디다 숨겨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도둑들은요 간단합니다. 어디다 숨겨요? 등잔미 시체를 얻었다고 집에다 숨겨놓습니다. 집에다 열심히 꽁꽁 자기가 받은 달란트와 옷 2벌을 숨겨둔 채 다시 엘리사를 만나러 가죠. 여러분들, 범인은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것. 그래서 엘리사가 물어보죠. 자,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왔느냐? 지금까지 밖에서 네가 뭘 하고 왔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게하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인이셔, 무슨 말입니까? 저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여러분들, 그 나아만의 나병이 그 게하시에게 그대로 전달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독립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독립영화 중에 제일로 재밌게 봤던 거는 암살이라는 영화였었는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이정재 배우가 했던 명대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구멍이 2개지요. 이거 말고요. 네, 이거 말고. 이 명대사 말고요. 이정재가 마지막에 그 독립군들에게 총을 맞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몰랐으니까, 독립될 줄 몰랐으니까 라고 총을 맞으면서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독립영화를 보면은 이런 모습이 보여요. 애국자들의 그 처절함 끝에 찾아오는 해방을 보면서 저는 즐거움을 느끼고요. 그 매국노들의 성취감, 잠깐의 성취감 끝에 찾아오는 그 절망 가운데 저는 그 영화의 매력을 많이 찾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십니까? 힘들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영웅이 되시는 여러분들입니까? 아니면은 게하시처럼 자신의 이익만을 원하시는 분들입니까? 그래서 요즘 어떤 말이 많이 떠오르냐면, 결혼하기 전에, 결혼 안 하신 분 좀 있으시잖아요? 네, 결혼 안 하신 분들? 네, 안 하신 분들 있는데, 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결혼하기 전에 등산을 한번 같이 가봐라 라는 그런 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냐면은, 같이 등산을 하면 힘들다는 거죠. 육체적으로도 힘들어요. 누군가는 빨리 갈 거고 누군가는 힘들어서 늦게 갈 거고, 그게 남자가 될 때가 있고 그게 또 여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본성이 완전히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본성은 여러분들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사실 알지 못합니다. 힘든 일을 함께 겪어봤을 때 이 사람이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될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나와 가장 먼 사람이 될지, 나의 원수가 될지, 그 힘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평시에 우리 믿음의 아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 핸드폰만 만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구박해서는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그 아이들을 위해서 씨를 열심히 뿌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너무 급해요. 지금 당장 열매를 맺어야 되고, 지금 당장 할렐루야, 내적 할렐루야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성령 받으라 해야 그것이 진짜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 믿음의 씨앗은 그 아이들이 가장 힘들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세상이 그들을 외면할 때, 그때서야 그 열매가 싹 튼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다 보면 인생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의 끝은 그들의 절망과 죽음뿐이지만은 우리들이 지금 받는 그 고난과 시련 이후에는 하나님의 연단하심과 그 끝에는 승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하신다고요? 이길 때까지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잠깐 받는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쫓아가는, 간신이 되어서 이 교회를 죽이고 옆 사람을 죽이는 그런 여러분들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대 때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영웅이 되고 이 나라의 영웅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 끝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은 그 끝에 아무것도 남지 않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남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남길 게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난, 여러분들 힘들 줄 압니다. 하지만 견뎌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